창세기 43장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은 아주 정말 요셉의 이야기 중에 아주 클라이막스 중에 이제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단락별로 나눠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원래 이 기근이 흉년이 7년 동안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2년이 지나고 2년 얼마 정도 더 지난지 모르지만 2년이 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년째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누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아비가 얘기합니다. 그 나이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 이거 우리가 양식이 없다. 양식을 좀 사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아들들 11명의 아들들이 있고 지난번에 그 아들들이 가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곡식이 다 떨어지고 그랬으면 일반적으로 그 실제로 일하는 젊은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겠죠. 이게 쌀이 이제 거의 떨어졌는데 가서 사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가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아버지가 또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면은 야 아들들아 너희들 다시 가서 그 양식을 조금 사오라. 조금이라고 얘기해. 조금. 이제 가서 좀 넉넉히 사오라 이게 아니라 조금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얘기 안 하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요셉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 정탐꾼이다. 너희들 정탐꾼이 아는 걸 증거하려면 너희가 일단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만약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다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 시몬도 잃고 요셉도 잃고 시몬도 지금 저기 잡혀 있고 또 우리 마지막 남은 이 베냐민까지 그러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지옥 가겠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죽어도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들들이 이거 막내 아들 못 데리고 간다니까 못 데리고 가면 그 애굽에 가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비는 이 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데 그럼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또 아들은 보내기 싫고 막내 아들까지 죽게 보낼 수는 없잖아. 근데 가려면 곡식이 떨어졌으니까 사와는 와야 되겠고 그래서 서로들 미적미적 이러다가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미안하니까 조금 살아 이렇게 조금 그 마음의 미묘한 흐름을 움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절부터 10절까지 이제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실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하는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8절까지 10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렇게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대화의 내용이지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3절, 4절, 5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3번 나옵니다. 3절에도 이렇게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4절에도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5절에도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니 3번이나 자식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식량 떨어졌으니까 식량 조금 사오라. 이러니까 아버지에게 이 아들들이 3절, 4절, 5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우 데리려면 너희가 우린 내 얼굴 못 본다. 거래할 수 없다. 정탐꾼으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3번이라.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와요. 그전에는 야곱이었는데 벼랑간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을까? 자, 우리가 이 야곱의 식구들을 데리고 그 애굽에 갈 때 간 사람들이 66명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70명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서는 75명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다 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66명에 간 것은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2 아들 4명을 빼가지고 66명이고 진짜는 70명입니다. 남자만. 그런데 그 와이프들 9명을 하면은 그 7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이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제 하나님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얻으리라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 아니에요. 그 이름은 원래 이름은 야곱인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에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6절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를 의미하냐면 그전엔 그냥 시족, 한 부족이었죠. 조그만. 60, 70명밖에 안 되는. 그런데 애굽에 가면서 430년 동안 비옥한 땅, 애굽의 땅에서 그들이 따로 그 넓은 땅에 살면서 인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거예요. 남자 어르면 60만, 여자 60만, 그 다음에 애들 한 집에 3명씩만 해도 300만이 됩니다. 300만. 이런 큰 민족을 이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 자체가 야곱이 아니라 한 부족, 시족인 야곱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큰 민족을 이루라 한 그 이스라엘이라고 그에게 야곱의 하나님 주신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죽습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이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왜 네가 이런 얘기를 갖다 아우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갖다 고통을 주고 해롭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아들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그 사람이 너희들 식구에 대해서
아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정탐이라고 여기서는 그러겠어요. 아버지는 뭐 잘 있냐 이거 물어보고 아우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했는데 그래 그 얘기를 자꾸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변명했지만 그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정탐이다. 그러니까 정탐이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한 아비에서 난 12아들입니다. 원래 12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비가 있고 그래서 우리 10명이면 우리 한 가족입니다. 정통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원래 대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비하고 자기 야곱하고 얘기할 때는 이제 그냥 왜 너네 아비가 잘 있느냐 뭐 아우 막내 동생이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정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 아들들은 그 야곱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이게 문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앞에 42장에서는 루벤이 얘기했었죠. 내가 베냐민 데리고 와서 만약 베냐민 데려오지 못한다면은 내 두 아들 죽이셔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얘기 근데 누가 들어줍니까? 그걸 누가 반응한 사람도 없고 그 얘기 들어준 사람 없고 그냥 흐지부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가 얘기합니다. 유다가 얘기하기를 저 아이를 내가 데려갑니다. 만약 저희가 안 가면 안 버려주면은 우리도 다 죽고 아버지도 죽고 우리 어린 자식들 손자 손녀들 어린 것들도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야. 내 자신이 이 베냐민 데리고 가는 거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를 데리고 못한다면은 내가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만약 안 데려오면 우리 두 아들 죽이세요. 그 손자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 설득력도 없고 장자의 그 자격도 박탈됐잖아요. 둘째 아들 시므온은 잡혀 있고 레위의 시므온은 그 살인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 낳고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나가리 된 거예요. 다 그 아비의 눈에 맞게 나갔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룰 자는 네 번째 유다가 된 거죠. 근데 유다는 설득력 있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다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말되지. 내 두 아들 주세요. 그것도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마지막에 만약 이거에 지체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벌써 2번이나 갔다 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야곱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1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와라.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4절에는 이 유다와 자식들과 유다의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결단을 내린 거죠. 그 결단이 어떤 결단입니까? 자, 여기서 보면 첫째는 야, 너 거기 갈 때 가라. 근데 내 예물을 잘 들어라. 첫째, 예물을 가져와라. 우리 이 땅에서 나오는
좋은 물건들, 좋은 유향, 꿀, 향품, 몰약, 비자, 파단행 이런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귀한 이 물건들, 예물들을 가져가라. 두 번째는 돈을 2배나 더 가져가라. 왜냐하면 식량 자루에 집어넣었던 그 돈을 냈던 그 돈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2배나 더 가져가라. 세 번째는 베냐민도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랴. 이런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에스더 왕비가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연상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기 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쓰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40살 때까지 애굽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 애굽에서 모든 학식과 권력과 모든 위치, 모든 걸 다 구비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자가 되고 이런 지식이 있고 이런 명철하고 지혜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이제 내 민족, 우리 사람을 구해야지 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힘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이나 양치는 목자 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너희 가진 것을 내려놓으라 인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왕자였던 자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놀아진 40년을 하면서 그가 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80에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80에 글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야곱한테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는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컸는지도 몰라요, 그전엔. 아니, 베냐민, 야곱이. 그러나 이런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잃으면 이르리라 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했지만은 죽지 않고 잃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여건과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힘을 빼고 우리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